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벌어지게 되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그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참 많은 일을 겪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을 보면은요, 아내들 가운데에서도 차별하고 또 자식들도 편애하고 집착하고 하던 그 야곱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하나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야곱의 아들들, 이복 형제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그 형제들이 진정 가족으로 거듭나고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언제나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던 그 요셉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하나 다듬어지면서 또 더 귀하게 연단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 높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라볼 수 있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유다의 변화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유다의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배다른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하는 그런 그 일들, 또 그 후에 자식들을 둘이나 잃고 아들을 둘이나 앞세우고, 그리고서 생각지도 않았던 그 며느리 다말과의 그 부끄러운 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정탐꾼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겪게 되어지는 수많은 일들,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유다가 너무나도 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유다가 얼마나 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은잔을 훔친 절도범으로 몰린 막내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그 죗값을 치르고 노예로 붙잡히겠다고 자청하고 나설 정도로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질 때 정말 그 유다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변화시키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 그냥 한꺼번에 바꾸신 것이 아니고 계속 바꾸셨어요. 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은, 첫 번째 양식을 구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아버지가 너희 동생 베냐민은 우리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애굽으로 못 보낸다. 그럴 때에 나섰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마지, 제일 큰형 르우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막내 동생을 데리고 내려가지 아니하면은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이 아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을 내가 이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못하면은 내 아들 둘을 아버지의 손에 맡길 테니까 아버지가 죽으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 베냐민을 데리고 함께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면은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베냐민을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그 모든 죄짐을, 그 모든 죄값을 제가 다 짊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참 훌륭하죠.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은요, 르우벤과 유다의 목소리가 크기가 달랐을 것이고 톤이 달랐을 겁니다. 아마도 르우벤은요, 그 동생 베냐민 데리고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 다 굶어 죽어요. 내가 꼭 데리고 올 텐데 만일 못 데리고 오면은 차라리 내 아들 둘을 죽이세요. 목소리도 제법 컸을 거예요. 그 속에 은근히 화도 치밀어 오르는 것이 나왔을 거예요. 유다의 모습에서는요,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동생 데리고 올게요. 그리고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은 제가 그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죗값을 치를게요. 그 목소리도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을 것이고 강했을 겁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동생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이 창세기 후반부의 모습은요, 정말 야곱의 가정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 유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유다의 이 변화의 모습은요, 희생적이고 정말로 변화하는 유다의 모습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그 변화요, 또 희생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유다는 2차로 양식 확보를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14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여러분 보세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도 아니고요, 요셉의 형제들이도 아니고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 유다는 넷째였어요. 그런데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이 말씀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서 16절 18절 말씀 가운데에도 애굽의 총리 앞에서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말을 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장자는 르우벤이지만 르우벤은 자기의 어머니는 아니지만 서모 비라를 통관하는 것을 통해서 장자의 그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둘째인 시므온과 레위, 셋째인 레위는 여동생 다말이 겁탈당하는 것을 보면서 세겜성 사람들을 속여서 그 성 사람들을 전부 도륙하고 그리고서 약탈합니다. 약탈까지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그 예언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시므온과 이 레위는 살인하는 기계예요.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리로다. 그래서 둘째와 셋째도 장자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네 번째였던 이 유다가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다와 그 형제들이 하면서 유다가 그 장자로서 세워지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 혹은 중요한 때에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아들 가운데 에서는요,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에도 관심도 없고 장자의 역할에도 관심도 없고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방 여인으로 자기의 아내를 제멋대로 삼고 들사람처럼 말을 타고 다니면서 산을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야생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더라고요. 그에게 있어서 장자는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에게 있어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장자의 역할, 그 장자가 아님에도 장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체험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12제자가 모두 예수님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 어려운 때 제자들이 모두 숨어드는 때에, 그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 해서 그리고 향품 처리를 해서 자기의 새로 판 무덤에다가
존귀하게 장사 치러줍니다. 제자들조차도 12사도조차도 다 도망가는 때에 정말 듬직하게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장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22장 25절 이하에 30절 31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그 땅의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예언하고 그 땅의 선지자들이 정말로 영혼들을 삼키고 재산들을 삼키고 제사장들은 성물을 더럽히고 백성들에게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정결한 것인지 가르치지도 않고 고관들은 백성들의 피를 빨고 백성들은 방자히 행하면서 포악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악한 일을 힘쓸 때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시는데, 내가 이 땅을 살펴보는데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는 자가 없고 성에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자가 없어서 내가 이 땅을, 이 성을 멸하리라. 어딘가에 허점이 보일 때에, 어딘가에 정말로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 온몸으로 막아서서 정말 있어야 할 곳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 한 사람 없어서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거예요. 다행히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12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요한은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그 아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요, 예수님의 말에 따라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자기 어머니로 모셔서 에베소에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여러분요, 인생은 어려운 일 당해봐야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압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봐야 누가 진짜 성도인지 압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 봐야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장자의 역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장자는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자는요, 아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책임적으로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것이 장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털어먹고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요, 그 탕자를 맞이해주고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 때문에 심통이 나가지고, 그리고서는 아버지 얼굴을 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의 속타는 마음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언제 내 아들이 돌아오려나 하는 속타는,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은 생각도 없었어요. 그저 이 큰아들은 바르게 사는 사람, 남들이 보기에 반듯한 사람, 그것으로 만족했지 아버지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버지의 속이 타들어가는지 어떤지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두 아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큰아들은요, 예 하고서 가지 않습니다. 작은 아들은요, 아니요, 싫어요, 난 그런 거 하기 싫어요.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 돌아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사회에도 그렇고 공동체에는요,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앞장서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아무 소리 없이 스르르 사라지는 사람이 있고요, 앞장서서 칼바람 맞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요,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제사장, 장자가 그냥 가더라고요. 레위인 그냥 가더라고요. 개 돼지처럼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돌봐주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저주받고 멸망길로 갈 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더라고요. 유다는 절도 몸으로 몰리는 상황에서도요, 정말로 아비와 동생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면서도 애굽의 총리, 자기 동생인지도 몰랐지만은 애굽의 총리 앞에 전혀 일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 모습을 잃지 않고 애굽의 총리 앞에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비와의 약속을 잊지 않고 아비에게 했던 약속을 잊지 않고 책임적이고 신실하게 행동합니다. 이것이 장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약속을 내팽개치지 말고 나의 안위나 나의 유익에 흔들리지 말고 신실하고 책임적으로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생각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못이 없을 때에도, 억울할 때에도, 화가 날 때에도 겸손할 줄 알고 온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요, 성질이 못 됐어서 누가 뭐라 그러면요 잘 참지를 못해요. 그냥 올라와요. 예수님 안에서 참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그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화가 나서 내 속에 있는 것이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고, 그러고 돌아서면은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야, 너 목사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니? 주님이 말씀하셔요. 얼마나 부끄럽고, 그럴 때면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다시 섭니다. 내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목사를 우습게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목사도 목사라고 하지 않고 목사 XX 이렇게 말하는 시대예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목사 베이비 그래요. 여러분, 베이비 목사하고 목사 베이비는 전적으로 다른 거예요. 베이비 목사는 초년 목회하는 사람을 베이비 목사라 그래요. 목사 베이비 그러면은요 그거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저는요 목사라고 불리라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황공하고 황송하고, 목사라는 말 자체로 정말로 내 자신의 언행과 삶을 책임져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요? 여러분, 성도라고 불리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라고 불린다는 그 자체의 그 호칭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실에, 여러분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도는 그렇게 존귀한 이름이에요. 유다는 장자로 나서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이 유다는 그 모든 사건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귀한 사실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저 말씀 보세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는요,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해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밝히려고 들지도 않았어요. 그가 한 일은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우리는 그 잔을 훔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결백함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감추어 있던 죄악을 찾아내셨기 때문에 우리 동생 요셉을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하는 그 동생을 억울하게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했던 우리 죄악을 찾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악을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성적 사고와 신앙적 사고가 나뉘어집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에 유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도 몰랐고, 그가 은잔을 넣었던 것도 몰랐고, 그 은잔을 넣는 것을 통해서 형제들을 시험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도 유다와 형제들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보기에는요, 이 은잔과 자신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었고, 그들의 자신들의 죄와 이 사건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볼 때에.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니까 아니에요. 이 은잔이 여기 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감추어 놓았던 죄악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걸 찾아내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일을 겪게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거 다 감당하겠습니다. 신앙적 사고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유다의 말은 이성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말이지만은요, 신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맞아요. 그들의 잘못 때문에 지금 그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일을 의도했던 거고 유다는 몰랐지만 맞아요. 그들의 잘못 때문에 지금 그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이 이성적 사고와 신앙적 사고를 잘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요, 네 가지 그 신앙의 기둥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네 가지 기둥이 있어요. 신학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 교회, 그리고 이성과 체험, 이 네 가지 기둥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이성적 사고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이성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하면서 그런 쪽으로만 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 갔다 온 아이 엄마가 자기 아이를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 그랬다고. 목사의 부인이 죽었는데, 그 목사의 부인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라고 하면서 몇 달째 방치해가지고 썩은 냄새가 진동이 나가서 신고가 들어가서 발견된 적이 있어요. 이성적 사고를 놓쳐버린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 이성적 사고 못지 아니하게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신앙적 사고, 영적인 사고입니다.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내가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죄를 감추어 두었던 죄악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홍해가 가로막히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기적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는 것을 믿는 신앙적인 사고가 성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때로 살다 보면은 억울하죠. 이해가 잘 안 가는 때 있죠. 힘든 때 있죠. 그런 때에 여러분, 신앙적인 사고는요, 하나님이 지금 날 다루고 계신 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들고 억울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새롭게 되어지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거예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유다가 살 길이었고 야곱의 가족이 살 길이었습니다. 억울하다고 사람들 앞에 너무 떠버리지 마세요. 너무 사람 찾아다니지도 마세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가십시오. 억울한 일 당할 때 내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했던 일은 없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못되게 구는 놈 만났을 때 내가 누구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던 적은 없는가 회개하십시오. 외로울 때에 정말 내가 따뜻하게 해주었어야 할, 함께 해주었어야 할 사람 외롭게 했던 적은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죄를 숨기려고 하지만은요,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추는 죄를 찾아내십니다. 오늘 유다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지만은 누군가를 억울하게 했던 자신의 죄를 떠올리며 그를 대신해서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고 나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잘못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최소한 자기 책임 정도만 감당하려고 하지만 자기 잘못 정도만 책임지려고 하지만 성도는요 남의 잘못까지라도 책임지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성도는 내 잘못이 아니라 남의 잘못까지라도 감당하려는 책임지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성도가 남달라서가 아니고 성도가 위대해서가 아니고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나의 죄를 찾고 계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나의 죄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대통령을 또 어떤 그 단체의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가십거리를 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합니다. 누가 부정직한 일을 저질렀다면은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했구나, 내가 본이 되지 못했구나, 내가 도와주지 못했구나,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부 잘못 살고 있어요. 나는 의로운 것처럼, 나는 바른 것처럼 우리 전부 잘못하고 있어요. 세상이 악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악했어요. 성도가 악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나는 정직한 것처럼, 나는 바른 것처럼, 나는 항상 옳은 것처럼 생각하며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예요. 이 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니멜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2차 세계대전 책임 백서라고 하는 책을 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가지고 나치 정권을 향해서 그 비난의 화살을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모든 책임을 이 나치 정권에 돌렸습니다. 그때 이 니멜러 목사님이요, 이 전쟁 책임 백서를 발간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건 우리의 죄다. 이 니멜러 목사님이 7번 똑같은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나는 몰랐어요. 나는 예수님 몰랐어요. 한 사람도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안 그랬어요. 돌아보니까 히틀러야. 똑같은 꿈을 7번을 꾸면서 그리고서는 회개하면서 이 책임백서를 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겁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조했다. 누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고, 누구도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죽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죽일 수 있을까만 생각했다. 신앙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 말씀드릴게요.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고 하며 희생하려고 합니다. 참,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여러분 뭐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아버지에 대한 깊은 사랑이 느껴져요. 내 아버지, 이 동생과 아버지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동생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히 배어 있어요.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동생 베냐민을 이대로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이런 내 사랑하는 동생이요, 내가 차라리 그를 대신해서 갇히겠습니다. 이 희생적인 탄원 가운데에서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대화해와 용서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대속의 희생의 사랑을 통하여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되어졌습니다. 나를 희생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나를 희생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생명과 축복의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요, 희생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살 길이 되어지고 축복의 길이 되어지고 생명의 길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이 늙은 아브라함이 청년 이삭을 끌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청년을 당해낼 힘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데 이삭은요, 아버지의 말에 순순히 응하면서 꽁꽁 묶이고, 어쩌면 제 발로 걸어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제단 위에 올려지고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가만히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위대한 아브라함을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갖게 만듭니다.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나요?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은 손해봐도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맞서 싸우지 말고 참으십시오. 형제가 잘못해서 떠안은 짐이 있다면은 나누어 주십시오.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삶에서 돌이키십시오. 돈이 되고 이득이 되면 금방 얼굴이 피어지고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내게 손해가 될 것 같고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금방 얼굴이 굳어지고 말이 냉랭해지는 삶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아요. 희생은 기적이고 능력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모든 것을 희생하셨는데, 나의 만족도 조금도 희생하기를 싫어해요. 손해본 것 같고 아깝고. 믿음으로 담대하고 용기 있게 누군가를 위해 조금이라도 희생을 향하여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